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과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각종 율법에 대해 알리는 성경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특별히 11장에서 17장은 구약의 율법 중에서도 특정적인 의식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결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의 정결법 중에서도 11장에서 15장은 소위 본격적인 히브리 정결법의 요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6장에 대속제일 제사 규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근본적인 정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서의 의미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인 11장은 각종 동물의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발 달린 짐승과 어류, 조류, 곤충 등의 음식으로서의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정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다라고 구분하지만 그 구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로 어떻게 부정하고 정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구분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별된,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스러운 요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영육간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며 하나님께서 정하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산모의 정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 의하면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경우 남자아이면 7일 동안 부정하게 여겨지며 33일 동안 성소에 나갈 수 없었고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그 2배인 14일간 부정하며 66일 동안 성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산이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해산한 여인이 일정 시간 동안 격리되는 것은 위생상의 목적과 더불어 해산의 고통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저주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산모가 부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 정결례를 행한 것은 아담 안에서 부정하게 된 모든 사람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부정해짐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는 갈등과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인해 파생된 결과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죄인이 이러한 부정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범죄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나병 같은 것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병이라는 히브리어 차라하트는 사람의 피부에 나는 질병의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나병을 포함한 피부 질환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이나 가죽, 건물 등의 벽들도 상하게 하는 전염병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장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라트는 분명한 악성 질환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며 사람이 사는 환경을 훼손시킵니다. 단순히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질병이 바로 이 악성 질병입니다. 13장에서는 이와 같은 악성 질병을 부정이라는 범주 속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질병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6절에서는 사람의 피부에 나는 질병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7절에서 마지막 59절은 의복이나 또는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진단과 처리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보도되는 것은 거룩함이란 바로 온전함과 같은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나 그 삶과 행실에서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누군가 온전함을 상실하고 있다면 그는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온전하지 못한 행실이 그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온전한 행실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온전한 행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온전하지 못한 행실을 전할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더 주님 앞에 온전한 행실 그리고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주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